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참 좁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주대에서 스토리텔링 대학원을 입학할 때 면접을 보셨던 주 면접관이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한신대에서 강의하시던 분이 제주대 교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학부를 한신대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유리 신학대학원 앞에서 살았고 한신대에서 강의했습니다. 기장교회, 송암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세상이 좁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지도교수님이랑 함께 갔는데 신약을 강의하시던 그 지도교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본인이 원래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신학을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노라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물어봐요. 교수님 어느 학교에서 그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잘 안 하시다가 나중에 뭘 얘기하냐면 그 야구 선수면서 감독이었던 김재박 선수 있죠? 김재박 선수의 담임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얘기가 야구 선수 김재박 있잖아. 우리 학교 2년 후배야. 이 얘기를 항상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혹시 안무개 교수님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대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영어 선생님이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대학 때 가르친 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교수님이 또 저희 아버지 또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야 근데 그 선생님 강의는 잘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대 나와서 머리도 좋고 옛날에 이 시험지 쪽지 뭐 이런 거 프린트물 나눠주는데 굉장히 잘 나눠주시고 글도 잘 쓰시고 책도 여러 권 내셨거든. 근데 수업 시간에 뭔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침 튀기면서 열심히 강의하시는데 저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은요. 지금도 제가 참고할 만큼 되게 좋은 신학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에 따라서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로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을 잘 전달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기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 크기하고 상관없이 설교집을 책으로 냈는데 그 설교집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으로 읽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가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들도 있어요. 화법이나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잘 전하고 그리고 쓰는 것도 잘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도 바울도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앞에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편지에 무게가 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겠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서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어떻다고요? 무게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글로 쓰는 건 굉장히 잘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떻게 전하느냐? 잘 전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기록하는 건 잘했는데 사람들을 대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말씀이 잘 선포되면 말을 잘해서 선포하든 글을 써서 선포하든 그 모든 분들은 다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보통? 제 친구들이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처음에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말 안 끊기고 잘하네, 이런 거였어요. 그게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강사들도요, 말 안 끊기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은혜를 받았고 말하는 것에 부족함을 느꼈던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외모도 평가했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외모가 좋았기 때문에 이 얘기했겠어요? 외모가 좋지 않았고 말도 잘 못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절, 11절, 12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5절 앞에 있는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평가를 자기 기준으로 하느냐, 자기 기준으로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잘하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하면 사도 바울의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가슴속에 무엇이 살아있는 거요? 복음의 열정이 살아서 숨쉬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나 말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해야 되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지기를 원하노라. 자랑을 하는데 남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나의 것으로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을 하는데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나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자랑하라 그랬더니 또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렇게 자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자랑 듣고 온 사람들이 와서 실망해서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어요 라고 자랑하면 온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자랑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분수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라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부교회 다니는 사람이 옆 교회는 뭐 잘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 좋은 일일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자랑하는 것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증거되고 전하여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 삶을 살아보고자 작년 10월 달부터 다 쓴 것들을 친환경 제품이나 혹은 제로 웨이스트, 썩는 쓰레기로 바꾸는 일들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나무 칫솔을 제가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있는 샴푸 대신에 비누로 되어 있는 샴푸를 사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피부에 뭐가 막 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지난주에도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양치질하면서 이빨로 플라스틱을 우리가 끊임없이 긁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 칫솔 썼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제가 어느 날 강대상에서 자랑했더니, 그날 성도님들 중에 꽤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 칫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랑에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좋은 일들, 내가 경험한 일들을 자랑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자랑의 힘이에요. 제가 요즘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때 코를 좀 심하게 골거든요. 저희 목사님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 1, 2, 3위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3위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5위까지 뽑으라 그러면 아마 이성진 목사님이 5위쯤 될 거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제가 코를 심하게 고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을 막고 자면 괜찮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막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요즘은 입막음 테이프라 그래서 일반 테이프하면 피부가 상하니까 피부에 붙일 수 있는 밴드 같은 테이프가 있어서 그걸 입을 막고 잠을 자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잠을 잘 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어제는 굉장히 조용했어. 제가 잘 때 시계를 차고 자거든요. 이 시계가 요즘은 되게 좋은 게 얼마나 깊이 잤는지 뒤척임이 적었는지를 핸드폰으로 수치화시켜서 보여줍니다. 근데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옆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 이 입막음 테이프 써봤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한 2장만 줘봐요. 나도 한 이틀만 써보게.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아마 오늘도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디서 사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랑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자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면, 교회를 자랑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되냐면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교인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어요. 자랑하면 안 되지요. 누구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되죠.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잘생겼어,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겸손하라는 건 누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런 은혜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할 때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면 어떤 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러려면 그 예배 분위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우리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 삶을 변화시켜가면서 교회에 무엇을 줄이려고 노력했냐면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2층에 교육관에 이제는 탱크 없어요. 일회용 페트병 안 갖다 놓고 정수기 3층에서 물 떠다가 매주 이렇게 교체하면서 갈아 넣습니다. 수고가 더 생겼어요. 힘든 일이 더 생겼어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뭐 때문에 해나가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는 삶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가정에까지도 이 일이 확장되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일회용품 안 쓰려고 노력하고요. 가정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걸 다 이뤘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노력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린 그런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자랑거리들을 만드시자고요. 그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자랑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자랑할수록 무엇이 됩니까? 너희 가운데서 그 자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남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랑을 되게 어색하게 해요. 진심으로 하면 되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 우리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진심이 통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세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절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또 심해졌어요. 1단계로 개편돼 갖고 50%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고 딱 2주 됐는데 내일부터 다시 2단계로 격상해요. 30%로 다시 바뀌어요. 참 안타깝죠. 작년 8월 달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8월에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가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기사가 한국 기독교 때문에 코로나가 더 심해졌다 이런 기사로 막 도배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8월 15일 집회가 있기 이틀 전에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특별히 그 중에서 어디가요? 제주노회가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성명서를 냈냐면 우리는 정부의 방역시책에 적극 동참하며 방역수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후에 다른 예배를 자제할 것을 노력하겠다. 그 성명서를 저희가 냈었거든요. 내고 이틀 있다가 광화문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성명서를 낼 때 노회 목사님들하고 임원회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한라일보, 제주일보 몇 군데 좀 뿌립시다. 그래갖고 뿌렸어요. 뿌렸을 때는 기사가 요만하게 한 군데서 나고 다른 데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아마 CBS 제주, 노컷뉴스 제주에서만 요만큼 내고 다른 데서 관심을 안 가졌더란 말이에요. 근데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여러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에 기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렇게 비난 비판받는 기독교 말고 건강한 기독교도 있다 하고선 반대의 기사를 쓰고 싶었나 봐요. 근데 찾다가 보니까 딱 나오는 게 제주 CBS 노컷뉴스에 나오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성명서가 딱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이게 전국 기사로 바뀌어가지고 4대 일간지 경향신문 이런 데도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우리 자랑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 잘 지킵니다. 우리가 자랑은요,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비난받는 데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데들도 있구나. 제가 그 밑에 기사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 이런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지.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자랑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같이요, 십자가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친다고 해서 그 음성 듣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같이요,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그 전도지를 받고선 이 글귀 읽고 은혜 받았다고 오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경제학을 학부에서 전공하고 신학을 했나봐요. 조사했어요. 예, 한 20년 전에 통계이긴 한데 전도지 몇만 장을 뿌려야 한 사람이 올까? 한 10만 장쯤 뿌려야 한 사람이 온대요. 그거 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훨씬 많아요. 요즘은 전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는, 뭐 전도 특공대가 나가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뭐 거리 전도하고 뭐 여러 전도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전도가 어떤 전도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 전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관계 전도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과 장벽이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심해지어 있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둘째 아이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내에게 그랬대요. 요즘은 도로명 주소니까 삼성노일길 14-1 주소만 치면 가로하고 남부교회라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도 주소만 보고서 얘가 교회 사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얘가 교회 사는지 다 알아요. 어제는 집에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금요일이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귀신 이야기 하다가 누가 귀신 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면서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는 은빈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은빈이 있으니까 뭐가 괜찮니?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내가 교회 살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그러면서 귀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그래서 귀신 내쫓는 방법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 하면 내쫓는데 누가 제일 힘이 세냐면 은빈이가 하면 제일 세다 그랬대. 다 알아요. 저희 아이가 교회에서 살고 있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전화했냐면 괜찮아요 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은 교회는 코로나 이런 등식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 단톡방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교회를 가기 싫다 그런대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친구들 부모님이 제 교회 다닌다고 같이 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분위기를 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입견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자는 말을 하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경험한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 잘 지켜요. 그냥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랑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경험들 있잖아요. 은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 이런 것들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들, 그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놓고 했을 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약 1.5배 이상 높아요. 교회 교육,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들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요즘 자녀들이 삶을 비관적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1.5배나 더 높대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비교가 확 되는 수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 불편한 일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적다는 거예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도 다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자랑하려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들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후벼 파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너 외모가 못생겼잖아, 너 말 잘 못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거 말고 강점은 뭔가, 사도 바울은 너는 글을 잘 쓰잖아, 그럼 그걸로 복음을 전해야지. 강점으로 단점을 덮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단점들도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거 못해 막 이런 이야기들 하겠어요? 아니죠. 밖에 나가면 장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성격이 좋고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전도라고요. 요즘 위기의 시간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전도가 이제 끝났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로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학교나 전도대에 가면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할 대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전도대 매뉴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보통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어떤 일들을 하냐면 성가대나 교사나 주방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전도회 학교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 봉사를 그날만큼은 다른 분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11시에 뵀는데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서 10시 30분까지 가야 돼. 친구를 데리고 와요. 10시 30분까지. 그러고선 그 친구한테 앉아있으라고. 여기 본당에 잠깐만 앉아있어. 근데 예배 30분 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로가 다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에 나만 혼자서 멀뚱멀뚱하게 30분 동안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걸 알지만 안 다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잘 알지 못해요. 다녔었더라도 30분이나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하면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에 떨어져 앉아있는 거예요. 막 일어나고 앉고 이러면 나는 언제 일어나야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 눈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데 구약이 어디 있고 신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을 불러다 놓고선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만들어 놓고 나 여기 다시는 안 와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전도학교에서 가르치는 매뉴얼입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려면 미리 약속을 정하고 늦지 않고 와야 된대요. 처음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오면서 5분 늦으면 그 사람은 계속 늦어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늦지 않고 5분 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도 찾아주고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가 다 끝나면 사람들도 소개시켜주고 요즘은 식사를 못하지만 식사를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서 같이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던 교사나 봉사나 아니면 성가대나 다음 주에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 비슷한 연령의 남녀신도의 회장님이나 혹은 새가족 사역을 맡으신 분이나 아니면 대화할 수 있는 다른 분들, 맞이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그분이 새로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오신 분이구나 반갑습니다 하고선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한 달 동안 몇 명이랑 같이 밥 먹으러 그러냐면 한 달 동안 다른 3명이랑 밥을 먹으래요. 매주. 이 테이블에 앉아서 나랑 앉아서 2명 하면 한 달이면 몇 명을 알게 돼요? 그 처음 오시는 분이 10명이랑 같이 밥 먹은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정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래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교회들은 자랑이 많아요. 아, 우리 교회 왔더니요,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어디서 하라 그래요? 주님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의 대상이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를 주님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받기 위해서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랑할 거리 만드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넘쳐요.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의 은혜가 넘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 모든 일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무엇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나의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함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는 거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해지면 누가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날로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랑할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며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